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는,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참 익숙한 주제인데요. 여러분, 창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대표되는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것을 창조라고 부릅니다. 그것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창세기 3장에 이르러서 여러분, 타락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타락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들,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상실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은 타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인류는 결핍, 또한 부족, 또 허기와 배고픔, 목마름과 갈증, 이런 것들이 인생들의 특징이 되었고, 행복을 찾아 구하지만 그 누구도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만 것이죠. 이것이 타락, 곧 하나님의 상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12 제자로 대표되는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신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와 악을 십자가에서 다 사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인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며 다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죠.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제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단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남아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입니다. 초림과 비교할 수 있는 재림의 때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막하게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지막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오면 악도, 죄도, 그리고 사망도, 죽음도, 질병도, 슬픔도 없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영원한 복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홍구에 보면 이때 할렐루야를 외치면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이 큰 함성과 함께 박수치며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재림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몇 가지를 나누고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 첫째로 생각할 것은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했듯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기며 기억해야 되는데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처음 오셨던 그 초림 때는 많은 자들이 몰랐습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겨우 목자 몇 명, 그리고 동방박사, 그리고 몇 명의 선지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단히 초라하게 구유에 누인 채로 아주 볼품없이 이 땅에 처음 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재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모를 수 없을 만큼 영화롭고 존귀하게 우리 주님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는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오고 있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지도 기다리지도 않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밖의 불신자들은 당연히 기대하지 않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 신자들조차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거나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점점 세속화가 되어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장차 올 그날을 기대하지는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음 위에 내세가 있다는 것은요, 다 어렴풋이 알고 있죠. 그런데 바쁜 일상 가운데 바쁘다는 이유로 죽음 이후 그날을 기대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는 교회에서 몇 번 듣기에 알고 있지만 막연한 것이죠. 그 진리를 붙들고 살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주님 다시 오심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아니면 일주일 동안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진리가 다 이루어지고 딱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재미있는 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한국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일까요? 이런 조사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산골짜기, 공기 좋고 물 좋고 사람과 일이 없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곳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의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곳은요, 분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병원이 2개나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 분당이 다른 곳에 비해서 10세 이상 장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 밑에 분당이 맞습니다. 여러분,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는 옛말처럼요, 사람들은 의료기술이 발달되니까 수명이 늘어나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고 싶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 그런 인간의 욕망이 더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점점 그 의식에서 사라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진리를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시는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36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 예수님조차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합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날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 아무도 모를 뿐 아니라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부식한 영광 중에 오실 그분을 합당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7, 39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 취해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에만 급급하면서 그러면서 심판의 날 마지막 때를 깨닫지 못한 채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열심히 살아야 하죠.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인 양 일상에 빠져 살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진짜 실체가 곧 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임하는 진짜 실체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곧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이 누누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깨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곧 오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주님이 오시면, 그렇다면 주님이 마지막 때 재림주로 오시면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구원과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12가지의 고백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간에 6가지가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인격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 뒷부분에 5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고백인데요, 그중 마지막 고백, 매주마다 우리가 올리는 그 고백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매일 주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 2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 마지막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딱 갈라지는 그날이 주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궁금해 하셔야 되는데요, 무엇이 궁금하냐?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도대체 뭔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기준을 알아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설명하는 본문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한 장 넘기면 마태복음 25장이 나옵니다. 우리 25장을 쭉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 자막이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31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여러분, 31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영광의 보좌는 바로 심판의 자리, 마지막 때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32절에 이어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32절 하반절,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놓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지막 46절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그들 영벌에 들어가는 것은 왼편, 의인들은 오른편,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듯이 모든 자를 구분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자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한쪽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고, 다른 한쪽은 영원한 벌, 영벌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갈라놓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데 왜 받을 수 있느냐?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때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가셨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임금에게 묻습니다. 37절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하자 임금이 이제 40절에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제가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지극히 작은 자, 고통당하는 자, 헐벗은 자, 그들에게 죽게 하듯 하는 자, 바로 선행을 행한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벌은 또 어떻게 합니까? 영벌도 동일합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과 같은 기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말하면 행위입니다. 행위가 그 기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행위대로 결정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행위로 영원한 생명과 영벌이 나누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와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마지막 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행위에 따라 우리는 심판을 받고 영생과 영벌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쯤까지 이해를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드셔야 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질문입니까? 그렇다면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심판의 때에 행위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것은요,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행위 구원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어디 가서 이영석 목사가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퍼뜨리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행위 구원론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행위로 심판받는 것, 이렇게 다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야고보 사도에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 18절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없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 비결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드러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는 결코 믿음과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 믿음에는 그의 합당한 분명한 행위가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입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와 열매는 다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자두나무는 자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만약 사과나무에서 자두가 열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과가 썩은 사과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뿌리가 고장이 난 것이죠. 그리고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밑에 보시면 선지자 노릇하는 누구입니까? 저 목사인 저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있고 거주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나의 구원을 확정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열심을 다닌다고 해서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이 너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번복할 수 없어요.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에게 진짜 구원받을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 합당한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사랑의 열매일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형제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정말 예전 같았으면 도무지 내가 할 수 없었던 자기 희생, 자기 부인, 형제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남이 구원받든 안 받든 아무런 관심 없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형제를 섬기고 있지만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교회에서 시키니까 억지로 하면서 본인도 형제도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나에게 참된 열매가 있는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가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이 이것일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율법적 행위를 다 끊어내고 참 믿음을 다시 세워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을 믿음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늘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을 더욱더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간단하죠.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며 기도하며 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혼자 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이제 코로나 다 끝났잖아요. 오지 않고 보이지 않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많은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부르십시오. 불러서 말씀을 같이 듣자고 말씀하십시오. 또한 우리 수요 예배, 지금 순장님들이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더 오셔야 되죠. 목장의 순원들도 오셔야 되죠. 그리고 수요일날 아무 일 없으면 예배 들으셔야죠. 왜요?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하려면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죠.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자들이 불러서 함께 말씀을 누리는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여러분 잡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에 여러분 광고가 나왔습니다. 무슨 광고 나갔습니까? BJ 바이블 칼리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설교 대신 홍보로 나온 거 아닙니다.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났어요. 상반기에 교리대학, 성경대학, 큐티대학, 그리고 교회사 이렇게 개강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권면드리자면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이 교리, 이거 또 말씀을 직접적으로 보는 성경대학, 또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큐티대학, 여러분 많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아니고 목장에서 또 주위에 함께 믿음을 세워나갈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같이 가자. 말씀을 듣자, 연구하자. 불러 모셔. 그럴 때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로 믿습니다. 시간이 안 된다, 시간이 없다 말하지 말고 시간을 쪼개서라도 나와서 들으셔야죠. 말씀을 가지고 실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는 믿음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목요일 날 하는데요. 목요일마다 듣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가, 이런 질의와 이런 문의가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교회사를 맡았거든요. 그래도 교회사를 너무 또 안 들으시면 제가 너무 실족하니까 좀 이렇게 수강도 같이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사도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이미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배우면서 넓게 그리고 깊게 계속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성경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다양한 일들의 해답으로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보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막한 그런 어려움이 부딪힐 때마다 말씀으로 그것을 응답받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하지만 성경이 그런 용도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또 다르게 대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성경이 진짜 말하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제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압도하고도 남을 또 다른 실체,
진짜 나라가 이곳에 오고 있다는 그것,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지를 알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단순히 성경을 보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넘어서 그 나라와 이익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지금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 메시지에 압도당해야 돼요. 성경을 펼 때 그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그 나라에 압도당해야지 이 세상의 것들로 연연치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있기에 지금은요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영원한 세상을 알기에 영원하지 않는 것, 그런 미련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급급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요, 이 압도되는 세상, 장차 올 그 나라의 영광을 내가 알기에 지금의 것들 어려워도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나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바울이 빈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진짜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압도하는 그 나라를 보았기에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그런 자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바울에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고난과 고충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그 나라가 진짜 있기에, 그 나라가 진짜 곧 오기에 그 나라를 소망하며, 비록 이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복이 어마어마하기에 지금 인내하며 자족하며 모든 불편을 감수하며 바울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재림을 분명히 인식하며 장차 올 그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안다면 우리 또한 바알과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 전 생애를 바치겠다.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바라는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지로 오셔서 모든 자를 심판할 때 참 믿음으로 그의 합당한 열매, 행위를 드러내므로 여기는 모든 분들이 영생을 얻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예전에 함께 성경을 공부했던 한 목사님이요, 한날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재림을 보는데 자신이 재림을 기대하지 않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글씨로 침대나 책상에 보이는 곳곳마다 구주 대망,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붙여놨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보면서 기대를 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에 구름이 쫙 끼어 있으면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주님 오시기에 좋은 날이구나. 또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면 어떤 생각합니까? 와,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빛 가운데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 오늘 오시겠구나. 그리고 천둥번개가 치는 그런 날이면 어떻게 합니까? 와, 우리 주님 나팔 호령 소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 오시겠구나. 그렇게 매일 고백하다 보니 매 순간 주님을 기대하며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책상에 포스트잇이 사무실 책상에 포스트 하나 붙여 있는데요, 그 사진에 제가 이렇게 이 글귀를 적어놨습니다. 내가 이때에 죄를 짓고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주님을 어떻게 배울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아직 미약해서 영성과 신앙이 아직 미천해서 화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분하고 억울할 때가 있죠. 그리고 제 유혹 가운데 넘어질 때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저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었죠. 하지만 유독 이 말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때의 죄를 짓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어떻게 배울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어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나날이 없겠습니까? 매일의 삶이 어렵죠. 수고해도 섬겨도 봉사해도 돌아오는 것은 냉대요 외로움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선한 결과도 얻지 못할 때도 다반사이죠. 우리의 자식들을 보면서 고통받을 수도 있고, 또 가정의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우리 순장님이시면 목장의 순원이 참 내 맘 같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고,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도 싶고 다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곧 오신다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하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백해야 됩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오시면요, 우리의 모든 눈물, 수고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 애통의 눈물,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성님을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되죠. 주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주님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주의 뜻에 충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크기의 유무에 상관없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동일하게 칭찬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은요 부활장인데, 그 부활장의 마지막 구절인 58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읽는데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우리 말씀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부산중앙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 대망 이 믿음으로 한평생 그날을 꿈꾸며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참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오직 주님 오신 날을 고대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마지막 날 모든 수고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런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